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아전의 성경책은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제가 보관한 곳에 확인해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작년 9월부터 쭉 했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절기가 있어서 다른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같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빌립보서를 같이 이제 끝내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 처음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되게 하시는 말씀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의 인품이 너무 좋습니다라고도 얘기하시죠. 또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너무너무 예뻐요. 참 이런 길은 처음 봤어요. 기도원 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길만 들어와도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뭐 체육관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저희는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는 또 은혜로운 감사의 기회가 있고, 또 6월 달에 제가 행정을 시작한 지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유교 행사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계속해서 하고 올해도 연락이 왔습니다. 또 유교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자랑할 것이에요. 어떻게 이번 음식 바자회, 선교 바자회 많이들 사셨습니까? 저는 어저께도 짜장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아직 짜장이 한 통이 더 남아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목적이 무엇이었죠? 선교였습니다. IT 선교를 위해서 이 음식 바자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옆에서 제가 보면 뭐라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뭐라도 사다 드리고 싶은데, 물론 초콜릿 한 봉지를 갖다 드리긴 했지만 참 그러한 마음들이 제가 있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에도 다들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셨던 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 괴로움과 내 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과 일, 이것을 보면 15절에 복음의 시초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복음을 떠났을 때, 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그 초기에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47년도에 주 47년도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50년대에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괴로움과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교가 괴로움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곳에 가서 어려움들도 물론 있겠지만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주의 일을 행하는 것에 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곳에 제일장로교에 와서 항상 보내는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청년들 선교,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도 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가서 해야 될 것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줘야 될 것들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떠났을 때에도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선교하는 과정마다 특히 리더들이 참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뭐 관계적인 시험도 있겠지만 이 회사에서 주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주는 시험이 있어요. 선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다녀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곳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고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마치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괴로움,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먹지 못해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였던 것이에요. 그가 이 선교에 가서 내가 못 먹어서 못 씻어서 못 자서 이것 때문에 그가 괴로웠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보서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을 겁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게임하지 말아라는 건 이 아이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골프를 치는 분에게 골프 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원했으며 그는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 재판대 위에 서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가 지금 괴롭다라는 표현한 것은 나는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괴로움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가 받는 어떤 고통의 이런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좀 전하고 싶고 저 사람 저 영혼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가서 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괴로움에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고받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바로 선교의 후원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의 후원자였던 거예요. 15절 이후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도의 후원자였고 선교 물질의 후원자였던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후원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전에 선교 바자회 전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걸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이 받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로 구함이라 했어요. 내가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것을 행함으로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를 후원하기 원했으나 그 기회가 없었던 것을 잡은 겁니다.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서 잘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가 있고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다면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선교하는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를 물질로 후원하는 것, 기도로 후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괴로움에, 그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이 사랑과 진실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시온 사모가 이제 보는 사람마다 IT 선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IT 선교 가야지. IT 선교. 특히 주일날은 그 전에 계속해서 같이 선교를 다녔던 청년들에게 이제 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선교 가야지. 근데 아직 마음이 결정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집사님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가셔야죠. 이젠 좀 가셔야죠. 아이도 컸는데 가셔야죠.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도 좀 같은 대답이었어요. 좀 제가 다른 때에 가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화가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여유가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회인 겁니다. 바로 그때가 선교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여유가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선교할 때인 거예요. 그 시기를,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리면 어느 기회가, 어느 때가 다시 우리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의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풍부, 풍족, 풍성. 앞에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바울이 풍부하다, 풍족하다라고 말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함을 통해서, 선교를 도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풍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풍성한 대로 채우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선교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도 복을 받고 주는 사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눔의 축복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아직 못 들어보셨으면 오늘부터 나눠보세요. 인생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달라진 사람,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만족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나중에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었던 것이 나눔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때 그것에서 축복과 행복을, 기쁨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아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 성도들의 모습들,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것이 성도들끼리 나눴을까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눴겠지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나눴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고백, 선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너가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너가 여유가 있으면 선교를 후원해라가 아니었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바울의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선교지를 돕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들을 후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해요. 내 때가 아니고 내 여유가 없고 지금에서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작은 것에부터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등대 작은 불을 켜서 우리가 그 불을 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2년 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매년 하나님 많은 선교지를 돕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선교하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괴로움,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그 아픔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하고, 선교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교의 후원도 축복이고 기도의 후원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이 땅의 평안함은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곳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처음 가보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의 선조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로 인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불을 밝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도 선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십니다.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